대구의 제자 삼는 교회 한혜성 목사고요. 글로벌 DMC 선교회 대표로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강의는 교회 운영을 위한 자치 법규, 교회 정관에 관한 건데요. 우리 교단과 또 우리 한국교회의 또 최고 전문가이신 소재열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소재열 목사님은 우리 핸드북에 소개가 되어 있지만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총신대학교 목회신학박사원과 리폼드 신학교에서 교회법으로 목회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고 칼빈 대학교에서 역사신학으로 PhD를 또 조선대학교에서 민법으로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칼빈대 교수로 또 한국교회법 연구소장으로 그렇게 계시고요. 주요 조서는 합리적인 당의 운영, 교회 정관법 총칙, 장로의 헌법, 정치편 해설 등 다수가 있습니다. 우리 합동교단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 때 이번에 교회 운영과 관련된 교회 자치법규, 교회 정관에 관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강의를 할 수 있게 된 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이 강의 내용이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 합동교회를 더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를 갖고 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합동교단이 지금 12,000교회라고 합니다. 10년 전에 구개혁집과 합동할 때에 13,000여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교회가 설립되고 폐쇄되고 타교단으로 이적해 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 1,000여 교회, 10년 동안 한 1,000교회 정도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국의 목사님들은 뭐 21,000명, 전국의 장로님들도 21,000명에서 한 45,000명 정도가 우리 합동교단의 목사님과 장로님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교회 운영을 위한 교회 자치법규, 이 정관에 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법이 이야기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그 법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은총이 우리들에게 소개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파괴와 분쟁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짧은 시간 동안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장로교회는 1517년 종교개혁 이후에 칼빈은 기독교 강요와 교회법으로 로만 캐토릭을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로만 캐토릭은 근 1000년 동안 교회 대법전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1000년 동안 만들어진, 제작된 그 로만 캐토릭의 교회 법전을 다 무시하고 1541년에서부터 1561년 그 20년 동안 우리 개혁교회 교회법을 완성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 개혁교회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교회법을 떠나서 우리 개혁교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하여 교리적인 문제, 신앙 고백에 관한 문제는 엄청난 연구 작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그처럼 개혁교회를 세우자고 했던, 로만 캐토릭을 대항할 때 큰 양날의 무기로 사용했던 그 교회법은 종교개혁 이후에 거의 연구되어지지도 않았고, 우리 합동교단은 직영신학교에서, 총신대학교에서 교회법과 국가법과 관련된 전문 과정을 연구한 학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법에 관해서 전혀 공부해 본 기억이 없고요. 우리 총신신대원에 이런 강좌도 없고 교과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법에 관해서는 전혀 평가절하됐고 연구가 되어지지 않았고, 많은 연구 논문들,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합동 소속된 목사님들이 시행착오를 범하면서 이제 교회법을 공부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우리 개혁교회가 추구하는 신앙 고백과 그 교회법, 특별히 이 교회법에 관해서 쭉 설명하겠는데, 여기 칼빈의 제자
배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교회 기초가 되는 교회를 뒤엎기보다도 그보다 쉬운 교회 정치를 뒤엎기를 희망한다. 자, 교리 문제는 너무나 많이 연구되어졌고 계시 이해의 발전으로 교리 문제로 상당히 그 이단이 사탄이 교리 문제로 교회를 파괴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무엇으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느냐면 정치 문제, 법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사탄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교회가 이단자들이 교리 문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교회 법 문제로 접근합니다. 제가 조선대학교에서 교회법에 관해서 이제 교회 정관에 관해서 논문을 쓰는데 우리 100년 역사 가운데 일반 법대에서 교회와 관련된 일반 법학에서 논문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교회의 재산권 문제, 종교단체, 지도자 문제에 대한 법학에서 여러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교회 정관에 관해서는 1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민법 개정 이후에 근 60년 동안 대법원에서 많은 판례가 나오는데 대법원에서는 그 판례가 교회 정관 중심입니다. 대법원에서 교회 분쟁을 판단할 때 교회 정관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100년 동안 대법원에서 교회에 관한 교회 분쟁에 관한 분쟁을 판단한 한 60년 어간 동안 교회 정관이 그처럼 중요한데 논문 한 편이 없습니다. 교회 정관에 대한 박사, 석사학위 논문, 판사, 검사, 장로님, 집사님들 중에 신학대학 교수님들 중에 교회 정관에 대한 아티클 논문 한 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이나 판사, 장로님, 집사님들에게 지도 교수님들에게 여쭙습니다. 법원에서는 교회 분쟁을 해결할 때 가장 1차적인 자료로 교회 정관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이처럼 중요한 이 정관에 대한 논문이 왜 한국 교계에 없습니까? 법계에 학문적으로 법률 논문에 왜 이런 논문 한 편이 없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그건 목사님들이 연구하셔야죠. 그래요. 자, 신학을 전공하고 법학 박사학위를 받기까지는 그 오랜 세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공하기가 너무 힘들고요. 우리 합동교단에 교회법과 국가법과 관련된 이 전문 학위를 갖는 학위를 갖는 교수님 중에 목회 한 분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거 배워본 적도 없고요. 저도 배워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 시간 동안 하여튼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교회법에 대한 전문가가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전문가로 오늘 강의 들은 그대로를 다른 사람에 가셔서 강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 관련 내용을 변호사들한테 맡길 수 없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변호사님, 판사님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 교회법은 잘 모른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교회 정관의 정의와 효력, 교회를 운영하는 자치 규범으로서 조직 활동 권력의 형태를 정한 근본 규칙, 상호간의 규범이다. 교회 정관은 단순히 법정에 가서 분쟁이 발생됐을 때 법정에 가서 승리하기 위한 이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관을 사용하면 안 되고요. 교회는 목소리 큰 사람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해서도 안 되고 목사 중심도 아니고 장로 중심도 아니고 교인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떤 모든 교회 공동체 회원들이 합의하에 만들어진 룰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정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관 속에는 조직과 활동, 권력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누가 교회에 들어와도 등록한다 할지라도 어떤 목회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청빙에 온다 할지라도 어떤 분이 장로님이 된다 하더라도 그 정관에 구속됩니다. 그 정관에 의해서 교회를 운영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분쟁이 발생될 이유가 없습니다. 정관은 계속적 활동에 관한 단체법적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성질을 갖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교회 정관을 작성할 때 그 작성에 참여한 자들에게만 효력이 발생된다. 그럴 때는 교회 정관을 계약설로 봅니다. 계약설. 이 계약설, 정관을 계약설로 보면 정관을 작성할 때 참여한 교인들에게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법학회에서나 법원에서는 우리 그 교회 정관을 자치법규를 계약설로 이해하지 않고 자치규범으로 이해합니다. 자치규범이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정관을 작성할 당시에 참여한 교인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에게도 그 정관이 효력이 미친다. 그런 의미에서 자치규범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할 때 합법적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100명, 1000명, 10,000명이 들어와도 그 10,000명에게 개척할 당시에 작성된 그 정관의 효력이 나중에 그 10,000명에게도 효력이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은 아예 시작할 때 제대로만 만들어 놓으면 10년, 20년 가도 뭐 10,000명이 모여도 그 교회의 정관의 효력은 10,000명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에서 교회 자치법규 정관을 자치규범이라, 계약설이 아닌 자치규범이라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 여기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께서 다 잊어도 좋습니다. 맨 마지막 이 문장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은 오늘 강의 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정관이나 규약 등의 내부 규정은 그것이 국가 강행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자치규범으로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은 구성원을 구속하며 법원도 이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교회 정관을 만듭니다. 법원은 그 자치단체인 종교단체인 교회의 자치법규인 이 정관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면 판사는 뭐 가져오라겠습니까? 정관 가져오랍니다. 그 정관이 국가 강행 법규만 위반하지 아니하면 민법보다 우선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정관이 적법하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이 강행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하면 민법보다 우선한다. 법원도 이를 존중한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합동교단의 헌법에 보면은 지교회 부동산의 소유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지교회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개교의 부동산이 어디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노회에 있다. 자, 우리 실명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국가법은 실명제 상황입니다. 우리 모든 재산은 내 재산은 내 자신의 소유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재산을 노예 소유로 한다. 그런 규정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노예에서 우리 재직회편에 부동산, 교회 부동산은 노예 소유로 되어 있다. 그래서 노예가 관장한다. 그거 법원에서 이미 1991년에 무효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강행 법규만 위반하지 아니하면 교회의 정관은 적법하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그 교회의 정관은 민법보다 우선해서 법원이 판단해 줍니다. 그러니까 믿을 것은 무엇밖에 없다? 뭘 믿어요? 교회 정관을 믿는다. 첫 번째 대답이 그렇게 나오면 안 되고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먼저 믿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그렇게 나와야죠. 첫째는 하나님 믿고 두 번째는 누구를 믿는다? 뭘 믿는다? 정관을 믿으면 됩니다. 적법하게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재산은 담임 목사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다. 그것은 효력이 그런 정관을 적법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효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강행 법규를 위반했습니다. 국가 강행 법규는 뭡니까? 실명제법 아닙니까? 내 재산은 내 개인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서 등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 가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인정해버립니다. 정관이 없으면 교단 헌법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정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가? 다음 넘기겠습니다. 만들어지기 전에 이 정관의 필요성, 이 정관이 어디에 필요한가 보요. 합리적인 교회 운영을 위하여 정관이 꼭 필요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없으면 골치 아픕니다.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 예방, 인간의 연약성, 유형교회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제도적인 어떤 규범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법이 내 마음의 경찰이 되어서 내가 불법으로 행해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이 자치법규 정관이 그걸 제재를 시켜줍니다. 그게 축복이겠죠. 내가 멋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인간의 연약한 욕망을 자제시켜준 겁니다. 이 교회 자치법규가. 그래서 삼권 분립 제도가 생긴 이유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그래서 꼭
우리 교회는 반드시 정관이 필요하다. 교회 이외의 국가와 금융권에 대한 법률 행위를 위하여 정관이 필요합니다. 자,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부동산을 매입했으니 교회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럼 교회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용 단체 고유 번호증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어디서 부여해 줍니까 이건? 어디서 해줍니까 1번? 부동산 등기용 종료단체 고유 번호증. 시청이나 구청에서 발급해 줍니다. 이거 발급 받으려면은 꼭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정권 없으면 안 해줍니다. 두 번째, 법인하는 사단의 등록번호, 세무서에 이거 고유번호증 82번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유번호증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정관이 들어가야 합니다. 자, 금융권으로부터 교회 건축자금,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때 은행권에서 뭐 가져오랍니까? 교회 정관 가져오랍니다. 그러면 기존 교회가 이러이러한 필요성에 의해서 정관을 만듭니다. 그 정관을 누가 만들어야, 어디서 만들어야, 어떻게 만들어야 적법한 효력을 갖고 있느냐 거예요. 다음 넘겨봅니다. 이 대법원에서 아주 유명한 판결을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정관이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게 이제 목사님이 고발당한 겁니다. 이게 실정법에, 이 정관 때문에 목사님이 실정법에 걸려서 지금 재판받는 사건입니다. 대법원에서. 교회 정관이 유효하게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종전 정관을 위 정관으로 개정하는 결의가 있었다고는 주장하나 그 회의록에는 정관 변경 결의에 관한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정관을 유효하게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볼만한 자료가 없고, 그 적법하게 정관을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뭐가 없다? 회의록이 없다. 스스로 검찰에서도 이 정관을 누가 작성했다고요? 혼자서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자인한 점 등에 비추어 범죄가 성립된다. 자, 방금 전에 다양하게 필요한 그 정관, 필요성에 의해서 은행에 제출하고 구청에 제출하고 세무서에 제출하기 위해서 급하게 땅을 매입해가지고 급하게 법무사가 목사님 이렇게 정관 하나 만들어 오세요. 장로님 이렇게 하나 만들어 오세요. 그래서 갖다 제출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법률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법률 행위를 했던 그 정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심각해집니다. 실정법의 범죄 행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었을 때 우리 장로님, 목사님들이 우리 당회가 정관에 따라 당회가 재산을 처분했습니다. 재산 처분권이 당회에 있습니다. 정관 보세요. 판사한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 판사님, 저 정관은 우리 교인들이 공동회의에서 만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이 임의로 정관을 만들어서 지금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준 적 없습니다. 불법 정관으로 대출을 받았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판사가 그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그 정관이 지금 정관대로 당회가 재산을 처분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정관이 법적 효력 있는 정관임을 다음 심리 기일에 입증하세요. 그러면 목사님과 장로님 다음 심리 기일에 뭐 가져가야 합니까? 뭐 가져가야 합니까? 입증력은 뭡니까? 그럼 뭘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회의록, 공동회의록. 그 회의록 안에 뭐가 있습니까? 정관을 어떻게 제정했고 변경되었다는 기록이 있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입증, 회의록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동에서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요. 목사님과 장로님 뚝딱 그래갖고 이주한 거예요, 정관을. 마치 재산 처분권을 당해가 있는 것처럼의 서류를 조작해서 의뢰에 놓고 법률행위 했습니다. 무슨 죄에 해당되겠습니까? 빨리빨리 얘기해보죠. 사문서 이조 또 행사죄. 거기에 따른 제목이 한 10가지 이상이 됩니다. 이런 문제로 소송이 진행된 교회가 있습니다. 정관 따라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후임자에게, 전임자에게 드렸습니다. 교인들이 나중에 하는 소리가 이제 그 은행 대출을 이자를 상환을 못하니까 이제 은행에서 해소하려고 이제 나오겠죠?
교회에서는 뭐라냐면은 우리 교회에서 정관 만들어준 적도 없었다. 대출하라고 교인들이 허락해준 적도 없었다. 그럼 누가 당합니까? 그거? 목사님과 장로님이 당합니다. 요즘 근래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이 정관 우습게 알았다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면 해임 및 정관 재정 변경 입증력, 우리 정관이 적법하게 만들어져 있다. 우리 교회 정관이 적법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뭘로 입증해야 되는가? 대법원 판결 한번 보겠습니다.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등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이와 같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등은 의사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든가 또는 이를 분실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의사록에 의해서만 뭐 한다고요? 증명한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교회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교회 정관을 언제 만들었는가, 언제 변경하였는가, 뭘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회의록이요? 공동 회의록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 공동의 회의록에 정관을 만들었다든가 변경했다는 기록이 없으면요. 근데 그 회의록, 가짜 회의록으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고 법률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티 세력들이, 이당자들이 교인의 지위를 획득한 다음에 담임 목사님과 장로를 고발하면 고발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럼 목사님들이 어디 끌려다닙니까?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교회, 소재를 목사님, 우리 교회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정관은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신 있습니다라고 말하실 교회 있습니까? 손들지 마세요. 조사 나가니까. 공동회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우리 합동교단의 헌법의 공동회의 소집은 출석한 대로 소집하지 않습니까?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회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정관을 만들었거나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의관념에 반한다. 우리 교단 헌법의 맹점입니다. 그게 10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해왔는데 그게 현대 분쟁교에서는 효력이 미치질 않습니다. 제작교회 사건에서 그게 부인됐어. 우리 교단 공동회에 출석한 대로 소집된 공동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교단 탈퇴를 결의하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하더라도 정의관념에 반한다고 인정을 안 해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제작교인이 1000명인데 출석한 대로 10명 모여서 3분의 2 6명 찬성해서 정관을 만들고 재산을 처분했다. 법원이 인정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단 헌법대로 했다간 완전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그걸 명시를 하지 않으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꼭 가셔서 회의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회의록에 정관 변경 제정했다는 사실을 입증 못하면, 회의록에 없다고 한다면, 정관을 만들었거나 변경했다는 기록이 공동회의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새로 만드신다고요? 그러면 그동안 했던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걸 이해를 해야 방금 전에 이야기가 다 이해됩니다. 이거 이해하시면 아까 꼭 정리하시라 했습니다. 그거 정리하시고 이거 이해가 되면 모든 교회 분쟁의 법원의 판결문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 우리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국가는 교회를 어떠한 단체로 보고 있는가? 이거 이해 못하면 곤란해집니다. 우리 교회는 국가 안에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가 국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는 교회를 어떠한 단체로 보고 있는가? 그리고 국가는 교회의 재산을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보고 있는가? 이거 알면 참 재밌습니다. 이거 알면 다 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분리됩니다. 21조가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결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사람들이 모입니다. 단체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갖습니다.
자, 단체를 결성하여 단체를 구성하여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를 구성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기 집회할 자유가 있습니다. 단체를 구성해서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습니다. 그런 단체를 무슨 단체랍니까? 무슨 단체랍니까? 딱 나오셔야죠. 사단법인. 사단법인 그거죠?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해서 국가의 허가를 받아요. 그게 사단법인입니다. 그 사단법인은 당에서 그건 나중에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돈을 출자해서 만든 단체는 뭡니까? 재단법인. 단체기는 단체인데 국가의 허가 받으면 자꾸 보고해야 되고 신고해야 되고 간섭받아요. 에이 허가지 받지 말자. 그냥 우리끼리 단체로 그냥 이렇게 모여서 계속 목적을 수행하자. 그런 단체는 무슨 단체예요? 국가 허가를 안 받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지도 관리 감독 받으니까 보고해야 되고. 그 비영리 단체가 달라요. 여기 2번 법인 아닌 사단. 법인이 아닌 단체라 그 뜻입니다. 비법인 법인 아닌 단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대한민국 헌법 21조의 결사의 자유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받지 않고 단체로 남아있는 거예요. 동창회, 연구, 무슨 모임, 사찰, 교회, 동창회. 그게 다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비법인, 말 그대로 비법인 사단입니다.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 이해 못하면 앞으로 목회하기 힘들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비법인 사단이 여기 275조를 보십시오. 법인 아닌 사단, 비법인 사단이 여기 교회가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단체로서 물권을 소유할 때는 뭐라고 한다? 총유를 한다. 이 총유라고 하는 개념은 공동재산이라는 개념입니다. 공동재산이라는 우리 민법에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동재산 세 가지 종류. 첫째, 공유. 맨 하단에 있습니다. 공유라고 하는 공동재산. A와 B가 공동 출자해서 공동 부동산을 매입해서 공동 등기, 지분이 다 주어집니다. 공유. 합의는 주택조합과 같은 공동재산을 합의라고 합니다. 이 총이라고 하는 이 공동재산은 개인의 지분권이 없습니다. 개인의 지분권이 없기 때문에 양도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는 있는 공동재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총유. 그러면 교회 재산을 법적으로 규명할 때 교회 재산은 자 1번 공유, 2번 합유, 3번 총유. 몇 번입니까? 객관식은 맨 마지막이 정답입니까? 누가 교회의 재산, 비법인 사단, 교회를 비법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교회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교회의 재산은 공유, 합유, 총유 중에 뭐라고요? 누가 총유라고 합니까? 이 자리에서 그냥 합의하에 총유라니까 그냥 총유로 간 겁니까? 누가 총유라고 합니까? 법원이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해석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의 재산을 총유라고 한다. 맞습니까? 맞을 것 같습니까? 맞습니까? 대법원에서는 1970년대까지 교회의 재산을 합의라고 했습니다. 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교회 재산은 뭐라고요? 총유. 법인 아닌 사단 총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재산 처리 간단합니다. 총유는 공동재산. 누구의 공동재산입니까? 누구의 공동재산입니까? 교회 재산의 주인은 누굽니까? 자, 빨리 답변하시면 시간 없습니다. 교회 재산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기는 목사님과 장로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교회 재산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법원에 가가지고 판사님한테 판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 재산 하나님의 소유인데 무슨 권리를 주장합니까? 저 장로님 집사님들이. 할렐루야. 그렇게 주장하면 판사가 뭐라 그래요? 자, 교회 재산 처분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주인한테. 소재일 목사의 재산은 처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 재산의 처분권을 강 목사님이 처분한다. 강 목사님 이름으로 등기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교단 헌법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소재일 목사의 재산을 강 목사 이름으로 등기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직헌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1년 대법원에서 효력을 인정 안 해버렸습니다. 부인해버렸습니다. 경북노예 사건 때. 자, 이렇게 해서 총유가 교인들의 공동재산이라고 한다면 교회 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실명제법, 명의자 이름으로, 소유자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야 돼요? 교회 단체 이름으로. 그래서 단체의 권리 능력을 인정한다.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는 단체 명의로 재산 등기가 가능하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교회 재산은 누구 이름으로 등기한다? 무슨 이름으로 등기한다? 교회 명의로. 그러면 그 교회 재산의 처분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개인에게 지분권 없습니다. 처분권이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 재산의 처분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교회 처분. 교인들의 총액격인 공동의회가 처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우리 목사님들이 긴장하셔야 합니다. 교회 재산은 공동재산이라고 한다면 그 공동재산의 소유권자가 100명이면 몇 명 정도 출석하여 몇 명이 찬성하여야 처분이 결정됩니까? 이거 골치 아프네. 답변하지 마십시오. 골치 아픕니다, 이게. 이 싸움이 지금 광성교회, 강북제일교회, 강주중앙교회, 목동제자교회, 사랑의 교회 모든 우리 한국 개신교의 분쟁은 바로 이 정족수 문제, 정관 문제입니다, 지금. 네. 자, 넘겨봅니다. 자, 재산권의 주체, 교인들의 공동재산은 몇 명의 교인들이 모여서 결정해 적법한가? 의사, 의결, 정족수의 법적 다툼. 이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공동의 소집은 출석한대라. 10,000명 모인 교회 100명 모여서 재산을 처분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판사가 볼 때 그건 정의관념에 반한다 그래갖고 그걸 인정을 안 해버립니다. 정관에다가 반드시 정족수 개념을 넣어야 합니다. 안 넣으면 큰일 납니다. 취득 처분권은 교인들의 총액인 공동회에서 결의해야 되고요. 총유권자들이 공동회를 통해서 정관으로 임해주면 그건 합법입니다. 주인들인 교인들이 우리 재산 처분은 어디에 임한다? 당에 임한다. 그러면 당회가 재산을 처분해도 합법이다, 불법이다? 그럼 공동회가 당회로 임해주는 그 정관을 만들 때 몇 명이 출석해야 합니까? 전체 재직교인 가운데 몇 명이 출석해야 합니까? 그것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게 여기서 쉽게 답변할 성질 것이 못 됩니다. 정관 속에 넣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인가 이제 미래를 남겨놔야 제가 다음에 저를 강사로 초청할 거 아닙니까? 이제. 자,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데 교회 사용 수익권, 교회 재산은 개인의 지분권이 없습니다. 내가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수익권이라고 합니다. 총유 재산은 지분권, 양도권이 없다. 그러나 뭐 할 수는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사용할 수가 있다. 그 교회 교인이면 재산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배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06년 대법원이 50년 동안 대법원의 판결을 변경시켰습니다. 2006년에 교회 분쟁에 대해서. 자, 2006년 이전까지는 한 교회가 2개 교회로 나눠지는 개념의 분열을 인정했습니다. 하나의 교회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그럼 2개 교회로 인정했습니다. 2개 교회로 인정하면서 그 두 양측의 재산권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대법원이 이 판결을 변경시켜버린 겁니다. 이러다가 분쟁이 해결이 안 된다. 하나의 교회가 2개 교회로 분열된 그 분열을 인정을 안 해버린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싸워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날 때 본당파가 있고 교육관파가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내가 이 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 예배당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11시에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50명이 교육관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 50명이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 그 50명이 무슨 법을 내세우냐면은 사용할 수가 있는 권리가 있다. 그래갖고 이게 분쟁이 해결 안 되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대법원 판례와 민법은 내가 교인이라 할지라도 교인의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예배당을 사용하려면 뭐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정관에 따라 교회를 사용해야 한다. 그럼 11시에 본당 예배를 드리기로 교회 당회가 결정해서 11시 예배를 본당에 드리고 있는데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그래서 광명 동산교회가 법원에 가서 분리 예배 금지 가처분으로 교육관 예배를 금지시켜버린 거예요. 법원이. 그러니까 이 건이 이 사용수익권 정관에 따라 교회 예배당을 사용할 권리가 교인들에게 있다. 정관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 장소는 어디서 결정합니까? 당회가 결정하죠. 11시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기로 결정했으면 정관에 그렇게 심어져 있으면 11시에 본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는 건 다 불법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관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명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절 목사가 땅을 매입해가지고 이제 등기를 했습니다. 내 땅에 들어오지 마세요. 출입금지 편말을 붙일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구겠습니까? 주인이죠. 소절 목사죠. 교회 재산에 출입하지 마세요라고 출입금지를 시킬 수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누가 교회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까? 자, 내 개인 소유는 내가 소절 목사가 출입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교회 재산에 출입 금지를 시킬 수 있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담임 목사, 당회가 있죠. 담임 목사한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이제 이단자들이 들어온다.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교회 건물에 예부인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1번 목사, 2번 장로, 3번 당회. 몇 번입니까? 정답이 없을 수 있음. 누구한테 물어봐요? 주인한테 물어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 주인. 땅 주인에게. 교회 땅 주인 누굽니까? 땅 주인 누굽니까? 소유권자, 총유권자, 교인들 공동회에서 결의되지 않으면 출입 금지를 시킬 수가 없어요. 명도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법원에서 다 그렇게 나오죠? 이제 소송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자, 이걸 당회는 어떻게 해야 돼? 당회가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그냥 정관에다가 이런 종류의 사용 소유권은 어디에 임한다? 주인들인 교인들이 당회에 임해줘 버리면 정관상으로 당회가 항상 결의하고 처리해 버립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정관 재정과 변경 절차. 한 주간 전 회의 목적사항과 공지 의무를 해야 합니다. 정관을 재정하고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이 1번을 이행치 않으면 법원은 다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한 주간 전에 반드시 공지해야 합니다. 자, 다음 주일날 공동회의를 통하여 정관을 재정하고 변경하려고 하면 언제 공지해야 되겠습니까? 그 직전 주일날. 그 직전 주일날 공고하면 한 주간 전에 공고했다라고 하는 그 법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걸로 돼가지고 무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주간 전에 공지하려면 언제 공지해야 되겠습니까? 토요일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관 만들 때 한 주간 전에 공지해야 한다. 그걸 한 주간 전이라고 해버리면 토요일날, 그 직전 주일날 해서는 안 되고 토요일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제 통합측 모 교회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탈퇴를 할 때 공지를 주일날 안 하고 토요일날 했습니다. 이 법리 때문에. 이 법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반드시 한 주간 전에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 통지를 보내거나 기타 정관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고,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총회는 이 절차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이는 사원이 결의를 할 목적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사항에 대한 찬반 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교인들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한다. 반드시 주보에다가 목적사항을 명시해서 공지해야 한다고 해요. 다음 주일에 공동회에서, 임시공동회에서 정관을 변경한다든지 재정한다든지 목적사항을 분명히 해서 공지를 해야 한다는 거. 한 주간 전에 대한 해석. 그러면 몇 명, 전체 재적 교인이 몇 명인데 몇 명 출석해야 되는가? 이 정족수, 정관 재정과 변경에 대한 의사의결 정족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적 교인이 확정돼야 합니다. 우리 교회 재적 교인이 100명이면 100명 딱 확정되어야 그 100명 가운데 과반수가 모인다는 거가
뭐 3분의 2가 모인다든가. 그러니까 전체 재적 교인이 확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교회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에게 묻습니다. 교회 재적 교인, 공동의 교인이면 재산권을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강의 결론은 뭡니까? 그 교회 교인이면 재산권이 주어집니다. 공동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면 교회 재적교인 공동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결권자는 누가 결정합니까? 우리 교단원법에서. 우리 교회 재적교인이 100명입니다. 그러면 그 100명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세례교인 이상 공동회 회원인데 그 세례교인 이상 우리 공동회 회원임을 누가 확정시켜 줍니까? 교회에서? 근거를 대십시오. 왜 당입니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게? 우리 교단 헌법 당의 직문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면 당에서 전체 재적 교인이 확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공동회에서 다른 걸 처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야,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재적 교인 확정, 우리 교회 재적 교인 몇 명이다. 확정된 교회 있습니까? 매년마다 당에서 그거 확정하신 일 있습니까? 그 아무 의미 없습니다. 재직교회 합니다. 우리 교회 등록을 할 때 주일날 신신자가 왔습니다. 저 뒤에 안내위원들이 최신자 등록 카드를 써가지고 강단에 올립니다. 그럼 담임 목사 뭐라고 광고합니까? 오늘 아무개 교인 등록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주보에 어떻게 나옵니까? 등록교인. 세가지 등록교인 명단이 나오죠? 남바까지 나오죠? 자, 누가 교인의 권리를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까? 누가 교인의 권리를 좀 부여해버렸습니까? 장로님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장로님이 계시니 큰일 났네 이거. 그래갖고 교인 교적부 명단을 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산권을 부여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단자들이 자기 신분을 속이면서 그렇게 교인으로 확정된 다음에 소송전으로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아, 당회가 결정했습니까 그거? 난 목사님이라고 안 그랬습니다. 등록 카드에서는 안 됩니다. 그럼 무슨 카드로 할까요? 등록 카드가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등록시킨 카드가 돼버립니까 그게? 예? 등록을 신청하는 카드를 제출해서 담임 목사님이 아무개 신자 등록을 신청하였사오니 앞으로 당회가 적절하게 회의를 거쳐서 등록으로 확정될 때까지 격려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확정이 아니죠? 앞으로 누가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당회가. 일패퇴 결정권이 당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당회가 확정해서 우리 교인 재적교인 공동회 출석회원 100명 딱 확정을 해야 합니다. 확정. 이게 그대로 우리 교단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분쟁을 예방하는. 그리고 해본 경험들이 없는 거예요. 왜? 분쟁이 없으니까. 나중에 큰일 나갑니다. 자, 다음입니다. 회의 소집권자.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인데, 자, 대법원 판결 보면 교회 공동회는 교회 대표자인 당회장에 의하여 소집토록 되어 있으니 아무런 특별한 사유 없이는 소집권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소집된 집회는 피고 교회 공동회라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도 피고 교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재밌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가 우리 교단에서 나온 대법원 판례가 뭐냐면은 담임 목사를 면직하고 정지시키고 나서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면 그 교회 법률 행위의 대표자는 누구다? 누구한테 있다? 임시 당회장.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교회 법률 행위의 대표자, 공동회, 당회, 재직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은 임시 당회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당신이 교회를 개척해서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교회를 개척했다 하더라도, 헌금해서 개척했다 하더라도, 임 목사로 청빙받았다 하더라도 노회가 담임 목사를 면직한다든가 정지시켰을 경우, 그리고 임시당회를 파송했을 경우 그 교회 임시 당회장에 의해서 재정 결제가 안 이루어지고 공동회에 소집되지 않으면 다 위법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려면 노회로부터 면직받는다, 정직받는다. 이건 무서운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칼빈 신대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목사 호부생들한테 강의할 때요. 절대 노예서 어르신들 잘 모시라.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 그 죄에 걸려버리면 큰일 난다. 교회가 이태롭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뭡니까? 노예서? 뭐라고요? 개심죄라고요? 개심죄 한번 빠져가지고 개심죄 딱 하고 면직시켜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대표권이 상실돼 버립니다. 소유권자. 자, 넘깁니다. 교회 정관에 무슨 내용을 타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 조직과 직제, 설립 목적, 교리적 입장. 교리적 입장을 정확하게 명시해야만 이단자들을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이단자들 손으로 밀쳤다간 큰일 납니다. 자, 두 번째, 교인의 자격 및 권리와 의무. 당의 공동회, 재직계, 분명한 의사의결 정조수. 당회의 의사의결 정조수. 당회는 몇 명 출석해야 개회가 성수됩니까? 목사님과 장로 반수, 과반수 이상. 과반수. 자, 당회는 의결 정조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명 찬성해야 어떻게 결의됩니까? 당회는? 아무리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답변해도 소용없고요. 우리 교단 헌법에 당의 의결 정조수는 없습니다. 예, 그건 정관에다 만들어야 합니다. 재산 취득 처분 등기, 교단 탈퇴. 자, 정관을 제정하고 변경할 때 교단 탈퇴를 당의 직무로 둘 것인가 공동의 직무로 둘 것인가. 재산 처분을 당의 직무로 둘 것인가 공동의 직무로 둘 것인가. 그거 결정해야 합니다. 그게 다 합법입니다. 분립이 아까 분립의 금지, 교단 헌법에 반한 규정 제정 금지. 최종철 분당중앙교회 최종철 목사님이 혹독한 그 분쟁을 경험하고 나서 유명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맨 하단에 준비를 하면 준비한 것이 필요 없게 됩니다. 정관을 잘 준비하면 그 정관이 필요 없게 돼요.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정확히 하니까요.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는 것을 후회한 분들 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합동교단에 많은 교회가 지금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 정관에 관하여 이제 논문을 쓰고 난 다음에 한 2년 동안 부지런히 한국교회를 외쳤습니다. 빨리 정관 정비 안 하면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실정법에 공범이 돼버린다고. 범죄이라고요. 정관을 통해서. 이 무서운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모르냐. 우리 합동교단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소절 목사가 무슨 법을 공부했다고 우리 교단은 참 그런 게 이상하더라고. 전문 분야면 인정을 해주셨는데 인정 안 합니다. 또 후배인데 한참 후배인데. 우리 교단 대형교회는 정관 정비 작업 다 끝났습니다. 지금. 감리교, 통합측 상당한 부분 다 끝났습니다. 지금 이단자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정치 이 법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서 오늘 이 강좌를 통해서 문제 제기만 받고 가시면 됩니다. 정관이 되게 무섭네. 믿을 것은 첫째 하나님. 두 번째 뭘 믿으라? 솔직히 얘기합시다. 사랑교회, 충영교회, 명성교회, 목동 제작교회, 강주 중앙교회.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모든 교회는 무슨 싸움입니까? 정관파동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 교회 정관을 통하여 재산도 처분했고 법률 행위를 해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정관을 통해서.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정관이 효력이 없네? 그런 교회가 계시거들랑 오늘 저녁 예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고발 들어옵니다. 안티 세력들이, 이단자들이. 법으로 들어옵니다. 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불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정관을 정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준비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있는데 이 정관법 총칙 저 박사학위 논문과 기타 한거리하고 이게 5만 원입니다. 이게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번에 우리 합동교단의 정치편을 10년 동안 강의하고 연구한 것을 1000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7만 원. 이거 5만 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약속대로 이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논문. 여러분 다 받으셨죠? 이제 그 논문을 읽으면 이해가 될 겁니다. 각 노에서 정말로
이 구체적인 정관 세미나를 한 번씩 하셔가지고 교회마다 정관을 빨리 정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120명입니다. 근데 일정하게 안티 세력이 생겨버렸습니다. 후임자에게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는데 엄청난 혼란이 빠졌습니다. 그 안에는 이단자리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면 돌파해 갔습니다. 정관을 정비 작업을 했습니다. 공동구에서 정관 통과를 3시간 걸렸습니다. 정관이 딱 통과되니까 안티 세력들, 분리 예배자, 교육관에서 예배드린 자, 이단자들을 당회가 실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전부 넣어서 해놓으니까 그 안티 세력들이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회가 평정돼 버린 겁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잘 정리해야 되고요. 남평에서 목회를 할 때 동성 연애자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우리 목사님 거기 가서 뭐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요? 교회 안에 일정한 교인의 권리를 획득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한테 줄이해달라고 할 거예요. 교회 사용하게 해달라고 할 거예요.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정관에 다 그런 거 넣어놔야 합니다. 정관으로 당해야 다음에 처리해야지 섣불리 처리했다간 그게 법원에서는 교인 지위를 박탈시키는 행위는 재산권을 박탈시키는 행위죠. 그래서 재판을 통하지 않고는 교인 지위를 박탈을 못 시켜요. 전주 소목교에서 일어난 사건 아니죠? 사건이죠. 전주 소목교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관에다가 재판을 통하지 않고 당의 행정결정으로 교인 지위를 상실시키는 규정을 넣어놓으면 법원은 그거 인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관을 빨리 정비해야만 교회가 지켜주고 합리적으로 교회가 운영되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박수치면서 운영이 될 것입니다.